찬송가 546장 찬양하십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도레와 드라그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살리아나 아빌렌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관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산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니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4일 목요일 통성경 297일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역사가답게 소개를 합니다. 이 누가는 역사가인 동시에 의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또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400여 년 동안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묵,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이 실천할 것들을 명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의 구약 율법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는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이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와 같은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이하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족보는 다 선대로부터 시작해서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역사가인 누가는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잘 세례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에는 성령의 이끌리심과 또 마귀의 시험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위에서 떨어져 봐라. 이런 세 가지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 물질의 시험,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와 같은 인정과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권위,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으면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그리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고 이와 같은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에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또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가르치심이 이사야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5가지는 배고픈 자는 먹이십니다. 아픈 자는, 질병에 걸린 자는 고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나 또 세리, 이와 같은 자들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을 여러 곳에서 하시는데 여러 회당에서 특별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회당은 이제 성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런 회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을 다니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회당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는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죄사함과 또 그를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데까지 이릅니다. 질병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죄사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또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적은 어느 누구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더 큰 표적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와 같은 일들로 바쁘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